요한복음 4장은 30절까지, 30절 아니라 몇 절까지입니까? 긴 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이죠. 4장은 긴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4절까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그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로 대화를 옮겨가죠. 그래서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대화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그리스도로 끌고 가죠. 내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자가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 막 붙잡고 막 구원의 길 들어보세요. 막 무리수를 두고 그런 막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 물이라는 대화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예배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거기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을 이제 계속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는 그런 뭔가 갈급한 여자예요. 근데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죠. 드러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면 이 말씀 받을 갈급한 영혼들이 반드시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요, 다른 대화 말고 이런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이번 주일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툭 던지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의 현장하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결국 뭡니까? 현장을 살려내는 말씀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게 돼요. 또 모든 죽은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내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찾아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딱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갈급해가지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죠? 마을로 가서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뭐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걸 한 번만 체험했다. 그 사람은요, 예배 드린 태도가 달라져요. 정말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막 1억을 벌고, 그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 성취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 성취는 뭡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5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영혼 구원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케줄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도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기도예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는 말한 말은 이 오늘 하루를 놓고 스케줄을 놓고 오늘 내가 만남, 장소, 일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오늘 하루의 스케줄 그것이 말씀과 전도로 연결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야, 이 현장에 정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 현장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려면 한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부터는요,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그 한 나라, 한 선교지, 한 선교사 가정, 여러분 자신요 한 선교사를 내가 기도한 물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의 현장,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산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입니까? 왜?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천군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활력이 된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다. 그 말씀이 그냥 붙잡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이번 개정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그 말은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린다 이 말이죠. 이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검이다. 검은 뭡니까? 우리를 찔러 쪼개는, 혼령 관절골수를 치유하는, 또 흑암을 꺾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검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로고스예요. 우리가 안 믿어도 이 말씀은 로고스나.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레마라는 건 뭐죠?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이 레마가 된다. 그래서 시편 이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천군을 통해서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 예비한 영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는 거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거든요. 바울이 오늘 붙잡은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9편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길을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러죠.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란 말은 뭐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베드로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런데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죠. 우리 같으면 막 흥분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의 그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안 붙잡은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그 모세는 항상 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2인자였잖아요. 눈에 이 아들 여호수아였잖아요. 수종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그런 카리스마가 없거든요.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분도 그 시간표를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아무 생기가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다귀.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냐? 그러게 뭐랍니까? 주님께서만 압니다. 그럼 말씀을 대언해라. 무슨 말씀을 대언하리까?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대언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뼈다귀에 그대로 대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기가 불어가지고 이 뼈다귀 속에 들어가죠. 생기가 돌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대화를 하십니다. 세상적인 대화요. 나중에 그러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뼈다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정말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소생케 되고. 그게 바다로 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강으로 가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거기에 어부들이 이제 배를 띄우고. 왜? 고기가 있으니까. 바다가 살면 고기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죠.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결실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옥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 전하면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결실맺죠. 이런 옥토,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그런 이 예비된 자, 값진 진주와 같은 자, 겨자씨와 같은 자,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큰 나무가 되고, 그렇죠?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겨자씨와 같은 이런 큰 물고기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숨겨진 자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마을에, 내가 자주 들리는 그런 뭐 미용실, 또 뭐 가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직장 동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없으면 그걸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하루 살면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해보면 완고한 막 이 길가밭이었어요. 도무지 복음의 씨가 안 들어가요. 막 교회 오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사람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진짜 갈급한 문제를 줘가지고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사문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이 동료에게 변함없이 내가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은 말씀 딱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답이 됐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문 두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몰랐을 때는 그렇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길거리 그 더운 데 가서 막 붙잡고 막 앉혀놓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건 전도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린 인도한다면 모든 대화를, 우리가 오늘 하루의 모든 대화를 오늘의 말씀으로 끌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화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대선 그런 거 할 필요하게 이야기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제도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대선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대선을 주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이 대선을 하나님이 군두지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겠죠. 딱. 그리고요, 그 전에는 막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니까요, 무서운 공약들이 많더라고요. 그가 전에 그 대선에 나올 때요, 차별법 통과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직장에 성소수자 300%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검찰청을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경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 끔찍하잖아요. 그 이재명이 내놓은 그 공약을 보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 내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모든 대화를 오늘의 말씀으로 그냥 뭐 직장에서 티타임 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툭 던졌는데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또 그날 며칠 전에 숨겨놓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한 단어를 붙잡으라. 저는 이걸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워드. 그 키워드를 붙잡으면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가 뭔가 이걸 붙잡으면 그 키워드가 항상 내 머릿속에 딱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만 하면 거기서 한 문장, 키워드 중심으로 한 문장. 이걸 저는 전도 대화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만날 때 전도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대화거리를 가지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아무 가치 없는 대화예요. 정말 오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대화를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고 그 속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갈급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옥토와 같은 자를 찾기 위해서 어제는 길가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옥토로 딱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화는 뭡니까? 말씀으로 끌고 가는 대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대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저는 전도 대화. 그래서 모든 대화는 서론, 본론과 결론이 있지만 전도 대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대화를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끌고 가는 대화는 대화를 끌어갈 구심점이 분명하죠. 오늘의 말씀으로 대화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붙잡고 대화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대화의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기도 하고, 그냥 대화하다 그냥 어디서 또 끌어와가지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 대화가 아니고, 정말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과 내용이 확실하고, 이 대화를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대화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화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그 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으로 대화를 끌고 가요.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요. 야,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혼령 관저골수를 찔러 쪼개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대화가 힘이 있어요.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대화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힘이 있죠. 사람이라는 건 대화를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대화를 끌고 갈 수 있고 대화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이 앞에 나와서 막 누굽니까? 요즘 잘 뜨는 그런 강사들이 할 때 뭡니까? 대화거리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니까 뭡니까? 막 거기에 온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고 막 거기서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대화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힘이 있다. 레마라는 것은 뭐죠?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하고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갔다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케 하라.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 예비된 자는 하나님이 귀를 딱 여는 것입니다. 듣도록. 그래서 예비된 자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비된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 이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냥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키워드를 가지고 툭 던졌는데 이 사람에게 오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지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이 바울은 항상 이 사모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이 들어가는 현장,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전도 스케줄, 그걸 가지고 빌립보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가죠. 그 말은 바울은 오늘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전도 스케줄을 짰겠죠. 오늘 강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오늘 스케줄 속에. 그래서 그 강가에 모이는 여자들에게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을 툭 던졌는데 그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만남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주의 청군 천사를 통해 그 만남을 개입하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려낼 사명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전도자의 삶 강의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 창세기 24장 1절에서 24.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비필감을 찾아오는데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걸 맡겼거든요. 젊은 사람에게 안 맡겼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가장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종에게 그 먼 길을 가게 했다. 근데 그 종이요, 말씀을 탁 붙잡고 그 우물가에 오는 처녀들에게 던졌는데 그 처녀가 바로 리브가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배우자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인들이 한 번만 체험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정말 말씀 한마디를 안 놓칩니다. 왜?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자라나면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하겠어요.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 예배가 자라나면 모든 게 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현장화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문 나서면요, 말씀은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런 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유대인들은 다 돌아 우회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거기에 수가 우물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늘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그 여자는요 빨리 물을 길러서 가서 점심을 해야 돼요. 밥을 지어서 가족들 먹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멘트 한마디 했다. 물을 좀 달라. 자, 키워드를 물로 잡았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빈정거리면서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야 안 걸 모릅니까?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주었어. 11절에 또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죠.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나는 빨래 가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완전 빈정거리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우리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나이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파는 물이다. 예수님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점점 이제 깊은 대화로 끌고 가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말하는 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고. 그 여자는 갈급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요 탁 지적하잖아요. 가자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을 수밖에 없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시다. 그러면서 예배로 탁 들고 가죠. 이 여자가 끌고 갔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자가 끌고 가죠. 예배로.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예배로 바뀌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으로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아노니 구원이 유대인의 영이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예배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죠. 자, 여자가 끌고 왔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울리. 자, 보세요. 성령께서 이 대화를 완전히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받을 대상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화할 때 정말 성령께서 그 대화를 세밀하게 주관해 주세요. 예비된 자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끌고 왔잖아요. 여자가 그리스도를 끌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오늘의 말씀으로 끌고 와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것이죠. 구원의 길.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자, 여기 28절에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이 여자가 답을 얻은 거예요. 지금 빨리 물동이에 물을 길러서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무리가 지어서 예수께로 오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보세요, 이 전도의 역사. 막 이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좀 더 유어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들었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사모를 중심으로 하루를 산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속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예비된 자를요, 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세계 보고만 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0절.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감춰져 있다가 이 정말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정말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사모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계시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뭐 그게 강단의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 수첩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말씀을 전도와 연결해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받기 전에 먼저 대상자를 결정하라. 또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자,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다. 그러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누구? 그래서 내가 관계 전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매일 한 번씩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있다면요, 아, 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오늘 강단에 말씀을 주셨고 오늘 기도 수첩에 말씀을 주셨고 딱 나오게 되죠. 왜? 내가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 필요한 사람이,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카톡으로, 전화로, 직접 만나든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도표를 그리라.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숨겨뒀기 때문에 옥토와 같은, 정말 보화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 자, 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우리 앞번에 한번 설교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 나간 아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명단을 보면서, 자,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받았으면 내가 기록한 명단 있잖아요. 관계도표에. 또 예비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 그 속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죠. 왜?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현장화를 체험하라.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요, 야,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땅이 꼭 우리가 이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한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 온유한 자는 뭡니까? 말씀에 정말 길들여진 자. 정말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또 가나안 정복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3천 제자를 일으켜 세웠는가? 42절. 네 가지 흐름을 놓치지 않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흐름, 서로 교제하며 포럼, 또 뭡니까? 떡을 떼며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그랬는데 정교인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